2018년 9월 2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신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학생들에게 훈시를 할 때 늘 고사성어나 유명인들의 명언을 인용하기를 즐겨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자기 유식함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연을 어떤 고등학생이 라디오에 보낸 걸 지난번 휴가 가면서 라디오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장 선생님이 인용하는 이 유명인들의 말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왕좌왕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별명이. 한 번은 앤디 워홀이 했던 말을 인용했는데 앤디 워홀은 개념 화가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똑같은 사진을 여러 장을 걸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앤디 워홀은 화가로도 유명합니다만 그가 책들 많이 쓰는데 유명한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은 격렬히 환호할 것이다. 이건 학생들에게 너희들 일단 공부 잘해서 유명해지면 무슨 일을 해도 세상 인정하니까 그런 존재가 되라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일단 똥을 싸라. 그러면 유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빵 터졌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당황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일단 네가 똥을 싸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 학생들이 더 웃었습니다. 그것도 아니 너희들 일단 유명하면 똥을 쌀 것이고 사람들 박수를 칠 거야. 그날 이후로 두 분 다시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들 말 인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변명은 우왕좌왕 선생님이래요. 내일 추석인데 고향도 못 가고 그래서 한번 위로하느라 한번 웃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병자를 치료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치유된 기록이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요한만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기록한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 기적 사건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 실존의 비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 집 방면에서 본문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인간의 문제와 그 고통당하는 인간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 그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이고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내일이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명절이나 우리나라만 추석처럼 대중들의 절기가 아니라 종교적 절기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8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오순절을 비롯해서 장막절, 나팔절, 부림절 등등등 해가지고 8가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절기 앞에 만약에 관사가 붙으면 분명히 6월절인데 앞에 관사가 없어서 정확히 어느 명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날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절기였고 안식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처럼 모여서 성전에 모였던 겁니다. 명절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못은 아닙니다만 대개 직사각형 형태를 띠는데 폭이 한 60m 되면 짧은 표현, 폭이 아니죠. 폭이 60m, 길이가 약 96m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영장 크기의 큰 연못입니다. 근데 그 연못에 네 모퉁이마다 행각이 있고 가운데 행각 하나가 있습니다. 행각은 뜨거운 해양을 가리기 위해서 지붕을 가진 기둥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연못에 행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의 뜻도 중요한데 이게 여러 가지로 발음이 돼서 해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본문과 아주 어울리죠. 이 베데스다 연못과 남쪽으로 80m니까 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눈에 보이는 곳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왜 이 양문이 됐냐면 이 문으로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은 짐승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 제물의 대부분이 양이었기 때문에 양이 드나드는 문, 그래서 양문으로 불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지금도 그 문은 존재하지만 지금은 스데반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그 그림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서 보면 양문이 보여요. 지금은 명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떼들이 소나 염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짐승들이 제물이 되려고 줄지어서 쫙 들어가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병자들이니까. 얼마나 제사 드리고 싶겠습니까? 이 다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은 드릴 수 없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양떼를 몰고 쫙 가는 걸 얼마나 부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곳에 병자들이 왜 모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연못은 간헐천으로 추정됩니다. 간헐천은 이 밑에 가스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부정기적으로 물이 지면에 솟구치는 천을 간헐천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옐로스톤이죠. 옐로스톤 가보면 많으시죠. 갑자기 물이 그거는 97m까지 올라간다니까.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물이 솟구치는 수면에 솟구치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솟구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사가 그때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그때 그 타이밍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미신이 생겨난 겁니다. 미신입니다. 미신. 이건 팔레스타인 동부 지역에 많은 지역에 같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온갖 병자들 그리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와서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많은 병자라는 표현은 맹인이나 절름발이나 혈기 마른 자들이 아닌 다른 병자들을 말합니다.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병은 내면의 속병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그런 환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혈기 마른 자라는 건 영양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신체가 위축되고 퇴행되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거기에 38년이나 알아왔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병이 진행되어 왔고 모든 삶의 소망을 상실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온 것은 딴 게 아니죠. 자신의 질병을 고쳐보겠다는 열망 하나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치료받으러 왔던 그가 38년을 기다렸지만 그의 소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이 솟구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에게는 결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령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치유의 장수라고 일컬어진 이 자비의 집안에서 더 큰 좌절감과 더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이나 아파한 사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 부인이 자궁암으로 3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병은 낫지 않고 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리 보존하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남편 된 장로님이 이제 대수비를 받아냅니다. 한약을 직접 달아서 이렇게 직접 정성을 합니다. 간호했단 말이에요. 지극 정성을 간호해도 난다는 보장은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지치고 지쳐가지고 또 한약을 달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다가 방문을 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려면 빨리 죽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히냐. 이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근데 그날 부인이 죽었대요. 그날. 그게 마음에 너무 걸리고 죄책감이 된다고 눈물로 글을 쓴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하루만 더 참을 걸. 그 아픔이 있죠. 오늘 본문 보시죠. 베데스다 이 환자는 38년입니다. 누가 그를 돌보겠어요? 베데스다는 온갖 병자들이 물이 솟구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는 미신을 붙잡고 간절하고도 처절한 마음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미신의 경쟁에서조차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베데스다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병을 치유하는 희망의 장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럽고 더 아픈 장소였습니다. 38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만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38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명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북적댔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중에 어느 누구도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에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인데 이래 명절이 되면 원래 외로운 사람 더 외로운 거고 아프면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노숙자들은 더 고향상은 나고요. 고향 떠난 탈북자들은 명절 되면 그렇게 고향상은 난다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인데 바로 앞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들에게 인지상정이라고 사실은 가장 먼저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데 전국에서 몰려든 성지 순례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은 당시 유대 종교로부터 완벽히 잊히고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명절에 들뜬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절망의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은 명절이고 안식일이었지만 성전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고 안식이라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거만하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먼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한 유대교 전략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이든지 간에 이건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나님의 명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모든 이 지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차별되는 가장 큰 정신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소외되고 절망에 찬 죄인들을 향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 거기는 본문에 의하면 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예수님의 눈길을 끄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병이 굉장히 오래됐고 병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오늘 눈여겨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셨다. 그가 어떤 상황에 지금 있고 그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느끼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아마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자였습니다. 가장 소외된 자였습니다. 38년의 고통은 정말 긴 세월 아닙니까? 우리 일제 36년에 그 암흑했던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긴 세월인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긴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비참함에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육신은 힘들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배우자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상처를 받아 아플 수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에 빠질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있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6살 난 여자아이가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엄마가 정말 모처럼 마음 먹고 해준 새 옷을 입고 자랑하러 나갔다가 이 옷이 나무에 걸려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야단맞들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어린 딸이 과수원에 숨어가지고 날은 추운데 오돌오돌 떨다가 추워서 견디다 못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몸이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추운 데 있다면서 병이 든가 들었어요. 독감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1926년경인데요. 100여 년 전이잖아요. 막 병원에도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 아픈 애를 그냥 집에 뒀더니 그 열병 때문에 장님이 돼버렸습니다. 시신이 다 죽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부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 어른들이 지나들면 전부 한마디 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계집애가 장님이 됐으니 저거 나중에 어떡하냐. 무당이나 되면 뭐 할까? 저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마 마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를. 근데 어린 마음에도 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까지 나보고 자꾸 무당이 되라 그러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앞을 못 보니까, 뭐 그때 장님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돼 있었겠어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어른들이 일하러 갈 동안 어린 동생 얻고 엄마 올 때까지 동생 돌보는 게 할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9살 됐던 여름날입니다. 그날은 소낙비가 쏟아지던 장마의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동생을 얻고 툇마루에 이제 서가지고 빗소리 들으면서 그 외로움 가운데 엄마 돌아오기 기다리면서 아버지 돌아오기 기다리면서 동생 얻고 서 있는데 누군가 막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비를 피하러. 그 툇마루에 오더니 어떤 남자 아저씨 목소리였는데 여기 비를 좀 피하자고 그러더니 딱 보니까 이제 눈을 못 보니까 애야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러고 옆에 툇마루 앉더란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일하러 갔던 부모님이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지고 일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낯선 이 아저씨랑 얘기를 하다가 해가 져가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아서 옛날에 우리 인심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야 뭐 얼마나 우리 인심 후회했습니까? 날도 저물고 비는 그치지 않았으니까 오늘 밤 이렇게 비 가운데 가지 말고 우리 집 주무시고 가라고. 처음 보는 사람 집에 초대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자면서 이제 아버지랑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누군가니까 아마 그 시절에는 조선에 그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평양 맹아학교라고 했는데 미국의 선교사는 닥터 홀이 세운 맹아학교인데 거기에 서무부장이었어요. 이분이 가면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 맹아학교에 이 아이가 입학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나중에 입학을 허락한다고 왔는데 뭐 집에서 등록금 될 형편도 못 되고 그 기숙사비에 뭐 교육 옷에다가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대주고 그냥 등록금만 일부분 내는 걸 하고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뭐 긴 얘기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 학생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저도 점자를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이 눈에 신경이 있으니까 손에 감각이 없어서 점자를 배우다 포기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느껴져. 근데 이 친구는 어린애가 2주 만에 일본어 점자, 조선어 그 점자를 다 배웠대요.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했나 봐요. 나중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본에 유학까지 갔는데 미시마와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에서 받아주겠습니까? 환자들 치료해야 되는데 앞을 못 본 환자 어떻게 치료하냐고. 그 의과대학에서 시험 성적은 좋아서 합격했지만 넌 의과대학에 못 들어온다고 거부했습니다. 사정했어요. 나 쫓아내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식 학생은 안 되고 청강생으로 학교 수업을 듣게 됐는데 청강생인데도 수업을 잘 따라가고 성적을 잘 받아서 결국은 정식 학생이 되고 소아과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선에 돌아와서 평양 도래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조선 최초로 맹인 의사가 됐습니다. 뭐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라 독립되고 사리원에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이 소련과 가깝다 보니까 소련군이 계속 돌아가지고 괴롭히고 그래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병원을 처분하고 전재산을 모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병원을 개원하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는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보고 전재산 주면서 그게 36,000원인데요. 옛날에 10원이면 소 한 마리 살 때 36,000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소 몇백 마리 살 돈을 장로님이니까 믿고 맡긴 겁니다. 병원 살 건물 하나 사달라고. 그런데 1원도 못 받고 다 날렸어요. 그 돈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장로님이. 알거지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이분이 대단한 건요. 그때 이분이 전재산 날려서 목매다고 막 이럴 텐데 그때 하나님께 생각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장님이 돼서 의사가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인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한다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가져가신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가 육신의 병은 치료 못하지만 사람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이게 51년도인데요. 신학을 졸업하고 56년에 앞 못 보는 한국 여자가 미국 유학까지 왔습니다. 페퍼다인 대학에 가서 6년을 교육학 공부하고 돌아가서 교수도 되고 맹아학교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77년에 기장에서는 여자애도 안수를 줘서 목사님 돼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 돌보다가 돌아가신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일대기를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고로 두 눈을 잃은 한 소녀가 조선 전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맹아학교 서무선생을 소낙비에 쏟아지는 처마 밑에서 우연히 만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운이 좋아서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양정신이란 어린 소녀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오늘 이 병자를 격려하셨습니다. 어떻게 격려하신지 아닙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좀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 아닙니까?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낫고 싶은 건 당연하지. 그걸 왜 묻냐 말이야. 물어볼 필요 없는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이 환자의 무너진 의지를 자극해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어요. 오랜 세월 투병 생활해도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지쳐서 삶의 의미를 포기해버린 그에게 회복의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예수님이 초대했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가 얼마나 뿌리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에 지쳐 있었는지를 상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삶의 희망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처절한 절망과 고통으로 짓눌린 그 영혼이 불쌍해서 네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의 무너진 삶의 의지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만 38년 된 그 환자에게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를 격려하신 거예요. 그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강한 확신을 가지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결코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숱한 병자들, 죄인들에게 그들의 치유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면서 믿음을 격려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기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지금 자기가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이유의 전부인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이 연못에만 넣어주면 내 비극이 끝날 텐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원망하며 살기 쉽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원초적인 이기심이 그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병든 자들 위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물에 들어가려는 치열한 경쟁만 있었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투병 생활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를 도와줄 친구, 가족도 아무도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어쩌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1%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껏 그가 예수님에게 기대한 건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질문해 준 사람도 거의 없었으니까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자기를 못에 빨리 넣어줄 수 있는 보조자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이 예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의 이런 생각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실수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경험과 우리 이성으로 자꾸 제한해요. 내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지.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지성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나에게 경험과 판단력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질문에 이 병자의 대답 보세요. 얼마나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표현하고 있는가.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표현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나 38년도 헛살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낫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뭐하냐 이거죠. 자신이 아는 한 자기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건데 38년을 허탕치고 살았는데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니까 지금 어쩌면 예수님에게 그럼 당신이라도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물에 좀 넣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막 그런 거 눈으로 묻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가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이걸 현대적 의미로 바꿔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성숙하기를 원하느냐? 사람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한 변화를 원하지 않죠. 이대로 조사원이 그렇잖아요. 성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게 현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변화를 싫어해요. 교회는 다녀. 그럼 변화는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도 다니다가요, 아주 젊은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겁이 나서 못 가겠대요. 무슨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될까 봐, 자기가 착하게 바뀔까 봐 겁이 나서 못 가겠다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혹시나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혹시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너무 착하게 변화돼 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 봐 겁이 나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물으세요. 세카람 단임 장로교회 성도들아,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아, 너희는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성숙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 자유함과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론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유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문제를 가졌든지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그가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치유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헬로 원문에는 분명히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명령을 이제 이 사람이 그대로 순종한 걸 전제로 하죠. 첫째 명령, 너는 일어나라. 너의 삶의 고통이나 실패에 무너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왜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일어나라는 거야. 다른 어떤 거 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네 감정적으로 절망만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만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너의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원 얻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 자체가 부활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죽은 자를 죽은 나사로야 네가 나오너라 일어나라 똑같은 단어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킬 때 쓰던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뜻이 깊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육신은 살았지만 산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와가지고 너 죽은 자처럼 살던 너여 일어나라, 살아나라 외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무너지고 지치고 타락하며 인생을 포기한 우리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너의 자리를 들어라. 이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거적대기입니다. 뭐 폼 좋은 침대가 아니잖아요. 지난 38년 동안 그 자리는 이 병자가 누워서 의지하며 지낸 곳입니다. 이 거적대기는 이 사람 운반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신이 거적대기를 들고 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병들어 누워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거적대기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늘 거지건성으로 비굴하게 살던 태도를 버리고 능동적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걸어가라. 문장의 뜻은 한번 걷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좀 데려다 줄까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너 스스로 걸어가라 뜻이에요. 너의 인생과 너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열심히 계속해서 너의 의지로 걸어가라 뜻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진정한 치유를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한 가지 질문 이겁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을까? 치유받았던 문둥병자들, 안전뱅이들, 소경들, 죽어 되살아난 과부의 아들 전부 구원받았을까요? 그 나 천국 가면 내가 성직들 하나 찾아보려고요. 천국 와 있는지. 육신의 병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의해서 그 치유는 즉각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누구의 요청도 없었다는 사실. 가족들이랑 친구는 물론이고 본인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이 없었어요. 성경에 하면 예수님의 만난 많은 치유 이적은 대부분 본인이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친구들이 간청해서 치유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번 이 베데스다 사건에서는 누구의 요청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하나님 원래 속성이 그거란 거예요. 예수님 치유는 단지 육체의 치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육체의 치유가 예수님 사역의 전부였다면 예수님 그냥 메시아라기보다는 마술을 행하는 요수사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의 진정한 치유는 이 몸의 치유보다도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영성의 치유에 있었습니다. 38년간 병마에 시달리며 살아온 이 사람의 생애는 누가 봐도 비참하고 저주받은 삶 아니었겠습니까? 38년의 삶을 비관하며 많은 눈물과 한탄과 원망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저주스러운 38년간의 투병 생활이 그의 죄 때문이란 거예요. 오늘 그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건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의 38년의 불행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건 결코 생각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왜 나 안 도와주냐 이거야. 세상이 자기에게 도움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한탄했을 뿐입니다. 자기 책임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에게 최고도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란 말은 이때까지 죄 짓고 살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더 심한 거라는 건 그가 고생했던 38년의 투병 생활보다 더 긴 투병 생활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38년의 절망보다 더 큰 무서운 절망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일반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사람의 경우는 그의 질병의 원인이 무질서한 삶과 그의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나았다고 흥청망청 옛날처럼 살다가는 나중의 삶, 내일의 삶은 과거보다 더 비참해질 것이고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더니 나중에는 예전보다 7배나 더 심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병난 후가 더 악화되었다는 경고를 예수님 하신 적이 있어요. 병나는 치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결코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억울한 마음에 원망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엔 하나님 은혜의 일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회개하고 많은 삶의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께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놈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래가지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정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회개가 있기 전에 용서가 먼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마음씨 고약한 노인네처럼 저놈이 회개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먼저 하셨고 그걸 깨달은 우리는 뒤에 그냥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이 순서를 뒤바꾸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구나. 그걸 깨달아 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죄 지은들 어떻게 했냐 이거야. 우리 구원이 뭐 취소되게 하겠냐. 인생 마음대로 살자 이래 주장한다고요. 구원파 이단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회개한 적도 없고 자신의 죄를 인식한 적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38년 질병을 고쳐줬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죄를 반복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네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 마태복음 사복음서 읽을 때부터 가졌던 질문인데 대답해 보십시오.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날 그 자리에 그렇게 수많은 병자와 환자가 있었는데 본문에 분명히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한 명만 고쳤냐?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만 고쳤냐 말이에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리고 병자를 고칠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기 있는 환자 다 일어나! 여기 있는 환자 전부 나와라! 이러면 나왔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60년 된 질문이에요.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약간 한 부분만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의 세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 세월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했던 횟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세월이 38년이에요. 그 방황하다가 원망만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 옛날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원망하면 하다 죽은 것처럼 참된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비참한 환자처럼 그런 존재로 돼 있다는 게 지금 5개의 기둥은 유대의 5건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유대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는 지적할 수 있어. 네가 죄인이다. 네 병자다. 그러나 치유도 할 수 없고 구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은 육체의 병 고치는 데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만을 상징적으로 고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마시는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됩니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아십니까? 이 귀한 산소, 수소가 분리되면 이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산소도 불이 되고요. 수소는 원자탄보다 무서운 폭발성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합하면 물이 돼.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트륨도 염소도 사람 죽이는 독극물입니다. 그것만 따로 먹으면 당장 죽습니다. 그러나 나트륨과 염소를 합하면 식생활에, 물론 그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고혈압 생깁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 영양을 주는 소금이 되죠. 어떤 대개의 동물들은 소금을 먹지 못하면 새끼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따로따로 다 두면요, 지 잘난 맛에 살고, 여러분 불평을 원망하지만 다 독극물 같은 존재예요. 사고 덩어리야. 문제 덩어리야, 우리 따로 두면. 근데 아십니까? 그 문제 덩어리, 독극물 같은 우리 존재가 예수님과 합해지면, 주님과 합해지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여러분이 뭐 어떤 위대한 사역하고 뭘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게요. 내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책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와 합해져야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여기 설교하는 박 목사가 이 세컨드 한인 장로교 책임지는 이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과 합해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이고 설교자이지만 예수님과 분리되면 저처럼 위험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거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합해져서 생명의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분리돼서 독소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위험한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인간적으로 완벽히 실패한 자입니다. 이웃들도 가족들도 다 포기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곁에서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니까 그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서 걷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성전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는 예수를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오늘 우리들의 베데스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 앞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추악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로 합해짐으로써 생명의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큰 소리 쳐도 주님과 분리되면 세상을 파괴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을 죽이는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죽어가던 저희들이 주님과 결합됨으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란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